주야로 묵상.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요.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히 나와 있죠.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그 사도가 된 바울은 이제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죠. 지금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실 여기서 인사말인 거예요. 전체 내용에 있어서 1절과 2절은 편지를 보낼 때 서두에 인사하는 말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이 바울 자신이 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또 명령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이렇게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사도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를 지금 아들로 표현하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회심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지금 거듭난 거고 또 다시 태어난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게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참 아들, 즉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 육신으로 난 게 아니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디모데가 믿고 구원을 받아 거듭났기에 이제 구원받은 디모데는 바울의 참 아들, 예, 아들의 그 관계로서 아주 깊은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디모데를 향해 빌어주는 이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인사하고 축복해주는 말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며 빌어주죠. 은혜를 빌어주고 또 긍휼과 평강이 있을 것을 빌어줍니다. 보통 이게 이제 모든 대부분의 이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인사말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며 서두에 인사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 성경 본문과는 좀 다른 것은 긍휼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앞으로 디모데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텐데 실제로 디모데는 지금 이 교회를 맡는 이 교회 사역자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봤을 때는 디모데는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많지 않은 좀 나이가 어린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인 거죠.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들을 맡겨진 그 교회 성도들,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목회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를 쓴 이 목적이기도 한데 당시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또 지도자로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사실 디모데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말해도 충분할 텐데 긍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바로 긍휼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또 그 일을 해나가는 이 과정, 또 살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죠. 힘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힘에 부치고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목회자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을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 또 여러분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다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는 거죠. 어려워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렵고 때로는 잘 못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우리들을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원래 힘든 거고 이 과정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또 해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좀 어려움이 있고 막막한 그때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어떻게든 우리의 또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분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점점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지며 더 큰 일들, 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뜻을 이루는 정말 신자로서 또 마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힘겹지만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여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괜찮다 여기며 우리 주어진 삶을 또 잘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